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아도 굉장히 다행이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안 보이면 더위에 혹시 아프신가 힘드신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전환기에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방황했다가 간신히 정말 어렵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하고 200년 동안은 사실은 별로 체계가 없는, 그냥 모여서 사는 거죠. 12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특별한 사람이 일어나서 재판도 하고 나라도 구하고 위급한 일도 처리하고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근데 국제 정세가 그런 느슨한 동맹 체제 가지고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런 요구들이 안팎에서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2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한 국가와 사회의 구조가 왕이 없는 체제에서 왕을 세우는 구조로 대단히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런 전환기 시대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때 지도자가 멍청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뛰어나면 위기 상황을 아주 부드럽게 잘 연착륙을 해서 새로운 체제로 잘 정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족 동맹 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시기에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예언자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었고 또 중요한 일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고 어떤 면에 왕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었다. 기도의 산물이었다. 기도의 응답이었다. 근데 그 응답이 대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은 일부 닫혀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남자들한테 소망이 뭡니까 물어보면 부인을 4명 정도 거느리고 사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엘가는 4명까지는 안 가고 2명,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부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브닌나는 자식들을 꽤 둬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한쪽이, 두 부인이 그러자도 선의의 경쟁 관계인데 늘 한나는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브닌나는 떵떵거리며 자신 있게 살았던 거죠. 엘가나는 속으로 사실은 한나가 더 애처롭고 더 사랑을 했어요. 저 그림에도 보면 한나 쪽으로 얼굴이 가 있잖아요. 브닌나는 자식들 잔뜩 데리고 가지만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에게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늘 한나를 위로해요. 괜찮아, 자식이 없으면 어때? 내가 있잖아. 내가 자식 놀이까지 해줄게. 난 당신이 더 사랑스러워. 그래도 그게 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유산이나 가업, 그 가족 관계 속에서의 지위, 이런 것들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 불안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식이 있어서 안정되고 더 위세등등한 브닌나가 한나를 좀 애처롭게 여겨야 되는데 떵떵거렸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커녕 자식도 없는 여자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속을 막 뒤집어 놓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브닌나 때문에 한나가 막 속이 격동했다.
점잖게 격동했다 그러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날마다 우는 거야.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성으로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고, 박해를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제 교회가 곳곳마다 있지만 옛날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실로라는 곳이 성소여서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주일 예배 때 온 가족이 오는 게 너무 멋있고 좋잖아요. 여기도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오면 편안하고 기쁘고 축복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부터 이미 이상한 기운이 막 식구들 간에 있는 거죠. 분인나는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데 갈 때부터 이미 마음에 힘든 거예요. 이날도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를 못 가고 여기서 예배를, 기도를 더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아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기쁜 마음으로 날아갈 듯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좋은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가슴에, 엄마 가슴에 확 묻혀가지고 그냥 엉엉 울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게 막 전해져 오잖아요. 자식이 막 힘든 거 보면 그냥 꼭 안아주면 막 자식이 울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막 계속 괴롭습니다, 이렇게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겁니다. 다들 돌아갔는데 성전에서 어떤 여자가, 물론 아는 한나지만 앉아서 뭔가 막 눈물을 흘리고 중얼중얼대는 모습을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저 성전 문 곁에서 앉아 있다가 보고서 오해를 한 거예요. 저 여자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나? 그래서 이제 그만해, 주정하지 마, 그리고 술 끊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주보에 한 400년 전에 빅토르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한나, 기도하는 한나. 물론 3000년 전의 배경과 복장이 아니라 화가가 살던 17세기 네덜란드의 상황을 배경으로 또 그 복장을 해서 그렸습니다. 사실 한나를 많이 그렸어요, 화가들이. 근데 한나를 그릴 때 되게 어떻게 그리냐면 예쁘게 그려요.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훨씬 예뻤을 거다. 그리고 훨씬 젊게 그려요. 예쁘고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그립니다. 보기는 좋죠. 젊고 예쁘면 보는 사람이 즐겁잖아요. 근데 이 화가는 어떻게 훨씬 젊어요? 한나가? 어떻게 예뻐요? 마음이 막 끌립니까? 매력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별로 안 예뻐. 나이도 꽤 들어 보여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아, 저랬을 거다. 한나가 나이가 꽤 들을 때까지 아이를 가져야 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못 가졌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분인나가 꽤 여러 명의 아이들을 둘 때까지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중년 이상의 여성을 그린 거예요. 그 고통의 기간이,
그 상심의 기간이 꽤 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얼굴을 그릴 때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라 중년 여성 이상으로 그린 거고, 그의 눈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눈물 지었기 때문에 눈에 막 그 눈물과 아픔이 그려져 있고,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간절한 만큼,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는 손을 꼭 잡고, 꼭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그의 손은 매끄럽지 않지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저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한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한나 스토리의 끝이 어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아들을 못 낳았더라. 그리고 그는 평생 앓다가 슬퍼하다가 그리고 죽었다. 이러면 참 우리 가슴 아프고 슬픈 마침인데, 끝에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받은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전환시키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에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을 통해서 한나처럼 아픔과 위기를 당하게 돼요. 한나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당연히 슬프고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뒤집었잖아요. 사실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성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겁니까? 공부를 해서 되는 거예요? 수련해서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불행과 슬픔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인생과 역사를 어떻게 뒤집어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행복으로, 그것도 아주 큰 역사로 바꿔낼 수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배워야 돼. 그래서 한나 이야기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먼 곳의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아직도 유효한, 꼭 우리가 다시 되풀이하고 새롭게 배워야 될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의 전부 평안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너무나 만족하며 너무나 감사하며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정말 축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행복과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기간에 끝나지 않도록, 내 생애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인간을 들여다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더라고요. 다 아픔이 있어. 다 가시가 있어요. 오늘 한나의 가시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저 가시가 우리의 인생을 찌르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면 콕 찌르고, 이렇게 뒤돌아서려고 하면 콕 찌르고, 새롭게 뭔가 시도해보려면 콕 찌르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인생 가운데 저런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두려운 것은 사실은 죽음이 제일 두렵죠. 근데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이를 먹어서 건강을 상실하는 것.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남에게 짐이 되고 내 몸 내 하나 주들 못 추스려서 고통이 되고, 이걸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시가 됩니다. 내가 건강을 상실했을 때 내 삶이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는 늘 그런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관계가 또 가시가 될 때도 있어요. 결혼할 때는 그냥 죽자 사자하고 당신은 나의 태양이고 나의 장미고 다 그랬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로지 당신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살다 보면 그게 왼수가 되고요. 보기 싫고요. 막 그렇게 돼요. 그런 갈등들이 크고 작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가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참 흔하지 않게 이렇게 봐요. 어렵지 않게 봐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기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자녀가 나에게 독이 돼서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옛날에 그냥 낳기만 하면 지가 다 큰 것 같은데 요즘은 절대로 지가 안 커요. 그리고 막 대들어. 자식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고 힘든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쟤를 낳았나 하고서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부모님 모시는 것도 가시가 됩니다. 옛날에는 다 온 식구들이 다 3대가 다 모여 살았잖아요. 지금은 따로따로 많이 살잖아요. 효도하는 사람은 늙고 아프신 부모님들 봉양하느냐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요. 못하는 사람은 못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참 자식 노릇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해요. 경제와 일자리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회 나가면 막 기업이 크고 대기업이 있고 곳곳에 일할 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일하려고 하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널려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일하려고 하면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제 드디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죠. 시간당 7,530원인가? 하여간 오래간만에 두 자릿수 인상을 했다고 그래. 1시간 일하면 이제 7,530원씩 받는 거예요. 작년에 6,600원인가 얼마 해서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알바를 하면 한 달에 20일 일하면 주 5일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큰 것 같은데 막상 150만 원을 가지고 살려면요 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게 없어. 딱 먹고 사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든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큰 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겉으로 보면 되게 부러운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지옥인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편하게 놔두질 않아요. 그만큼의 고통과 힘든 에너지를 다 투여해야 되고 참 어렵더라고요. 사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요새 보통 살면 다 80 넘게 사시잖아요. 90,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근데 60세나 65세에 은퇴를 해야 돼요. 일한 기간보다 은퇴 후의 기간이 맘먹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직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의, 새로운 평등, 새로운 비전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고 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있던 사회적인 적폐들, 모순들, 불합리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려면 아마 5년 동안에 이만큼 하고 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급한데 실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더뎌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아픔을 받아.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가시들이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가시를 새로운 생명으로, 행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내게 닥쳐오는 위기를, 아픔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한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 역전의 전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실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아무리 낳으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분인나는 계속 자기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고 비전도 없고 너무 속상하고 상처받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그냥 불평불만하고 신세 한탄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나래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저주스럽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분인나하고 그냥 눈만 뜨면 싸우는 거야. 그냥 그래 너 잘났다, 나는 자식 없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럼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한나가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고 위대한 표본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픔과 상처를 쌈에 안고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유럽 캠페인 하면서 중요하게 잠깐 들렸던 곳 중에 하나가 떼제 공동체였습니다. 스위스에서 넘어가면 프랑스 그 북동부 쪽에 작은 마을에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1940년도에 25살 난 개신교 수사 로제 수사라는 분이 1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 청년들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이 죽은 것을 보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비극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25살의 로제 수사가 시골에서 수도원을 이제 시작을 해. 처음엔 뭐 혼자 했겠죠.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확산되면서 지금은 한 2,500명 정도가 늘 상주하고, 전 유럽에 있는 청년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평화가 무엇인가를 함께 대화하고 배우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곳에 지금은 이제 로제 수사가 몇 년 전에 피살을 당했어요. 90세 때. 두 번째로 이제 알로이스라는 분, 가운데 있는 분이 알로이스, 캐톨릭 출신의 수사인데 저분이 이제 원장으로 있어요. 저분이 이제 한국의 한반도의 상황과 전쟁의 위험성, 평화협정 캠페인 이런 것을 함께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곳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대성전에 가면 아주 그 천막 같은 큰 성전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수사들이 함께 한 100여 명 되는 수사들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저희를 특별히 영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함께 드렸습니다. 길지 않은, 그리고 뭐 단순해요. 같이 성경 읽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묵상하고 그런 기도예요. 근데 감동이 돼. 뭐부터 감동이 되냐면 공간에서부터 감동이 돼요. 저분들이 노래, 우리 떼제 노래 많이 했잖아요. 단순한 노래를 반복하는데 그게 감동이 됩니다. 뒤에 여자분이 둘이 노래를 하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무슨 성악적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노래의 어떤 그 감수성이 가슴에 와닿게 노래를 해. 반주도 없이 노래를 해요. 저는 그 떼제 공동체를 보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공간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공간? 하나는 우리 교회가 대화의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당, 또 2층에 저기 조그만 발코니 같은 게 있잖아요. 창문 옆에. 그런 공간을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앉아서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공간. 우리 교회 명상 예배실이 있는데 저 공간이 정말 딱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기도 의자는 있지만 별로 기도할 분위기가 안 나면, 물론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지만,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교회 딱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좀 지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식당이나 자그마한 발코니 같은 공간이 대화의 공간으로 좀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명상 예배실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딱 무릎 꿇고 좀 기도를 하고 싶은, 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좀 같이 기도하고 연구해서 지혜를 모아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이 발생하면 그 문제와 위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문제, 위험, 기도, 응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가까이 계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체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단순한 구조예요. 악순환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응답 못 받아. 하나님 안 계셔. 이게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마음과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거, 강한 신앙 속에 사는 거, 이게 선순환이에요. 오늘 한나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위험을 만났을 때, 인생의 가시를 만났을 때,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나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한나처럼 두 손을 모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그대로 들어놓고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다 채비를 차리고 있어. 기도만 하면 딱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나에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먼저 알아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저희가 갔을 때 첫날에 감리교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영국은 원래 성공회가 국교지만 감리교가 영국에서 출발했잖아요. 전 세계 감리교인이 8천만 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감리교가 되게 커요. 중부지방에 감리교가 대형 교회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한 두세 번째로 큰 교단이 감리교예요. 그 감리교의 창시자가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두 형제가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역사와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 부흥과 교회 개혁 운동을 한 것이 웨슬레입니다. 런던에 가면 웨슬레 그 기념 교회가 있고 웨슬레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한국의 대형 감리교회가 저것을 재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기념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가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옆에 보면 웨슬리의 집이 있어요. 목사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의 식당, 부엌 뭐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의 침대였습니다. 침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큰 일을 했지만 되게 단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사람이 키가 작아도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영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세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십시오. 제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저 기도 의자에 무릎을 꿇고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웨슬리 목사님을 새롭게 했고, 그의 새로움을 통해서 영국 교회를 새롭게 했고, 전 세계로 기독교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이 컸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가시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가시를 당하면서도 할 수 없지, 내 운명이지, 그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반전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통곡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리고 오늘 표현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인물을 한나에게 주심으로써 한나가 당했던 가시의 고통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보응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한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 인생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사회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고통을, 내 눈물을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바로 그곳에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밀과 열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